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다른 얼굴인 것 같아요, 어제와. 그죠? 다른 분들이신 것 같은. 네. 여러분은 다른 분들이지만 저는 같은 사람입니다.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네. 괜찮죠? 네, 괜찮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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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아도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저녁 다 드셨어요? 네. 뭐 마땅히 던질 질문이 없어서 뭐 식상하고 뻔한 질문 던져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벌써 이틀째,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 되는, 사실은 IMF 수련회는 3박 4일은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옛날 사람이라 그렇겠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보통 수련회는 며칠 하나요? 요즘 4박 5일 했나요? 5박 6일? 맞아요. 수련회는 5박 6일이야 맛입니다. 처음에 IMF 들어왔을 때 수련회를 5박 6일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무슨 수련회를 5박 6일씩이나 하냐고 막 제가 엄청 리더였던 형에게 막 되게 막 짜증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무슨 수련회를 5박 6일이나 하냐. 나는 뭐 2박 3일도 지겨워 죽겠다 막 그랬는데, 저는 또 축구팀 수련회, 불신자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은 케이스였는데, 그러니까 5박 6일 수련회라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근데 5박 6일 수련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수련회 중독자가 돼가지고 수련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지금 뭐 제가 세본 적은 없지만 5박 6일 수련회만 해도 한 5, 60회는 다니지 않았을까요? 간사를 19년 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청년부를 이전에 일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는 교회에 청년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부 수련회도 5박 6일을 했어요. 5박 6일이 중독이 돼가지고 처음에 3박 4박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감질맛이 나더라고요. 하루 더 늘리니까 뭔가 수련회를 완전체로서 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5박 6일 수련회를 청년부에서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3박 4일 수련회는 좀 짧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의 반응도 좀 짧지만 그래도 오늘도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어제 6장 이어서 오늘은 7장입니다.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이 본문도 되게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을 만한 또 익숙한 본문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안 뜨죠? 그렇죠. 말씀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귀먹고 말 더듬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귀먹고 말 더듬는 예수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늘 딱 본문을 보니까 어디에 도착하시죠? 예수께서 어디에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대요. 근데 그게 경로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냥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가복음 저자는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어디를 지나고요?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두로도 이방 지역이고 시돈도 이방 지역이고 데가볼리 지방도 이방 지역이에요. 지도를 혹시 톡방에 올렸다고 그러는데 혹시 지도 혹시 보실 수 있나요? 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두로, 시돈, 데가볼리가 어디에 있는지. 자, 두로가 보이세요? 갈릴리의 북쪽에 있죠. 두로, 시돈은. 두로에서 시돈은 어떻게 해요? 시돈은 두로 위에 있죠? 예, 예수님이 두로로 갔다가 두로에서 어디로? 시돈으로 갔대요. 그 다음에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왔다고 하죠? 그러면 데가볼리는 어디입니까 또? 남쪽이죠. 두로보다 훨씬 밑에 있어요. 그러면 역 V자라고 그래야 될까? 예, 이렇게 역 V자로 두로에서 시돈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데가볼리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왔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의 동쪽 편 쪽으로 이제 왔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가 유대 지역도 포함이 되지만 이방 지역에 포함된, 이방 지역에 가까운 그런 갈릴리 호수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오셨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회하시죠. 우회해서 가죠. 이렇게 두로에서 지도를 보면 그냥 데가볼리로 바로 직통해서 내려오는 게 훨씬, 두로에서 데가볼리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오는 게 훨씬 가까운 동선이잖아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방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고 또 우회해서
오늘 갈릴리호수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이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누굴 데리고 오느냐, 오늘 본문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 먹다는 말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귀가 둔하다라는 의미 단어고, 말 더듬는 자라는 말은 말을 하기 힘들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귀가 잘 들리지가 않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말이 어눌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에게서 벗어나셨거든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치유를 하세요. 어떻게 치유했죠? 오늘 본문에서 네?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 집어넣어,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신 후에 하늘을 올려다 보셨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우리 좀 실감나게. 그래서 일단 손가락에 양쪽 귀에도 손을 집어넣어보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 손을 대보고. 예. 좀 그렇죠 하기가? 예, 좀 민망하죠. 요즘 같은 이 시기에 뭐 갑자기 코로나 이 바이러스 창궐하고 있대, 그러면 안 되겠죠. 되게 독특하잖아요. 손가락에 양쪽 귀에 집어넣고,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양쪽 귀에 대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셨다. 침을 딱 뱉어가지고 혀에다 직접 침을 뱉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손에다 뱉으셨겠죠. 뱉어서 손에 이렇게 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탄식하세요. 또 그에게 에바다, 곧 열려라 라는 뜻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게 되고 혀에 굳었던 것이 풀어지더니 말을 또박또박하게 된 거예요. 그를 데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아마 크게 놀랐겠죠. 자기들이 이제 데리고 온 사람을 예수님이 단박에 고치시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쉿! 이건 너와 나의 비밀. 그러면 아무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봤어. 근데 이제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어. 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여기인 중에 뭐 예를 들면 귀 먹고 말 어눌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었어. 또 아니면 뭐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 근데 제가 갑자기 막 귀에 손을 넣고 막 침을 뱉고 그러더니 막 열려라 그랬더니 갑자기 여러분이 눈앞에서 여러분이 알던 그 사람이 엄청난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녁에 집회에서 봤던 이 현상,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난 한다. 난 입이 싸다. 난 한다. 아니다. 나는 절대 이건 목사님과 약속이다. 난 하지 않는다. 의리파들 2명? 손 안 든 사람들은 뭡니까? 너 하는 거 봐서? 그런 건가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압도적으로 말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나 봐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런 진풍경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침묵하겠어요? 그래서 가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더 이 소식이 더 널리 전파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면서 몹시 놀라서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궁금증이 생깁니까? 궁금증이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궁금증을 쥐어 짜본다면 어떤 궁금증이 생길까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나? 그렇죠. 그런 궁금증이 생길 만도 하죠. 또 어떤 궁금증이 생깁니까? 왜 따로 데리고 갔는가?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PBS 할 때 질문 많이 던져야 되잖아요. 좋은 질문이 좋은 해석을 낳는다고. 그래서 사실 PBS에서 제가 PBS 강의도 많이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지만 PBS의 반은 제가 느끼기에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훈련? 근데 그 PBS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 전국을 관통하는 좀 그런 핵심을 관통하고 전국을 찌르는 그런 질문들을 인생 속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훈련하는 또 그런 삶이 되게 중요하다는 느껴지거든요. 저는요. 살아갈수록.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질문을 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진다고 느껴요. 저는. 뭐 성경만이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얘기가 좀 새나갔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어떤 질문이 궁금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자주 하고 제가 막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그 실로암 본문인데, 실로암 연못에 예수님 어떻게 병자를 치유했죠? 예, 땅에 침 뱉었어요. 예수님 침 참 좋아하셨어요. 침 딱 뱉어가지고 이 진흙을 막 반죽을 하셔가지고는 눈에 발라줘. 그럼 나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 연못이 직선거리로 약 900m 정도 된대요, 성전에서. 그리고 갔다가 또 돌아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서 치유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맹인은 그렇게 실로암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고치기도 했죠. 어떤 맹인은 어때요? 그냥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막 낫기도 하고, 그냥 뭐 안수해서 낫기도 하고, 뭐 굉장히 그렇게 단순하게 낫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고치는 방식 좀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 넣고 또 그렇게 손을 넣고 대셔서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에바다,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에파타라는 말인데, 이 아람어가 종종 등장하죠, 성경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에도 예수님은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 역시도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아람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했대요. 일상 언어로 사용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시에 사용하셨던 아람어를 직접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감독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영화가 아람어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대사들을 아람어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보셨어요? 전 극장 가서 그 영화 봤는데요. 저 교회에서 부흥이 온 줄 알았어요. 그 영화 보는데 막 예수님 막 십자가 달리시고 그럴 때 옆에 막 교회 단체 관람 오셔가지고 주여 막 주여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극장에서 내가 그런 워딩을 들어볼 거라 꿈에도 몰랐는데, 막 극장에서 그 단체로 그 영화 보는데 막 그 어르신들이 막 아멘 아버지 막 주여 막, 와 이거 너무 그 메가박스 그런 데서 그런 막 주여 아버지 막 단체로 그 한두 명이 아니라 되게 묘한 느낌 받았는데, 오늘 자꾸 얘기가 새지? 그런 아람어로 이제 그 영화 나오는데, 어쨌든 예파타라는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아람어 동사의 페타가 어원이래요. 근데 이 페타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알려지다, 또 하나는 해방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페타라는 단어가 알려지다라로 쓰이면 이런 거죠. 싸맨 거, 또 감추인 것들의 봉인이 풀리면서 그 안의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고 알려진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또 이 페타라는 단어가 해방시킨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어때요? 누군가를 압제와 고통에서 풀어지게 하는, 해방시킨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꺼내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내면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걸 밖으로 표출하거나 나타내 본 적이 없어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또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존재 안에 수많은 것들이 엉켜 있었겠죠. 살아오면서 말 못할 그런 많은 고민들, 상처들, 억눌릴 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열어 보이셨다는 거예요. 마치 판도라 상자 같은 것들을, 그 상자 같았던 그의 마음을 열어 보이고 그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의미로 에파타라는 단어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알려지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이 단어를 해방하다는 단어로 본다면, 그는 지금까지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파타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그 질병의 압제로부터 그를 해방시킨다는 의미로 볼 때는 그를 이 장애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 고통으로부터 그를 풀어지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치유는 그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타나게 하는 치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꺼내게 만드는 치유였고, 질병의 압제로부터 그를 해방시켜주는 자유를 주는 그런 치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알리고 해방시키는 치유를 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건가?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필 이런 방식이지? 그냥 말씀으로 할 수도 있고, 왜 한적한 곳을 왜 데리고 가시지? 그냥 사람들 보이는 데 할 수도 있는데 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복잡한 방식으로 치유하실까? 왜 귀에다가 굳이 손을 넣고 침 뱉고 혀에 손을 넣으셨을까?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안수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예수님은 안수를 해준 게 아니라 귀에 손을 넣고 침 뱉어 혀에 손을 대셨어요. 왜 이런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제 생각이 답은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유일한 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내린 이 질문의 대답은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궁금하셨으면 좋겠네요. 재미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그는 뭐가 마비된 겁니까? 어떤 감각이? 어떤 감각이 마비됐죠? 예, 일단 청각이 마비됐죠. 또 어떤 것이 마비가 됐을까요? 어떤 감각이? 예, 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당시 아마 제가 모르긴 모르겠지만 수화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테니까 그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살아있는 감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죽은 감각은 혀의 감각과 이 말하는 감각과 이 듣는 감각은 죽었잖아요. 근데 어떤 감각은 살아 있을까요? 시각. 또 어떤 감각? 촉각이 살아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귀에 손을 넣어요. 혀에 손을 대요. 왜 하필 혀와 귀입니까? 혀와 귀가 어떤 것이죠? 지금 마비되어 있는 감각이죠. 자기가 마비되어 있는 감각이에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다고 하는데 이 고대에는 침이 치유의 효과가 있었다고 믿었대요. 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침 발라주자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목이 물리면 막 침 발라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아시죠? 혹시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나만 너무 옛날 사람인 거 아니죠? 우리 그렇게 어르신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권에서는 좀 그 침이 가지는 문화, 침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우리는 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을 이렇게 뱉으셨어요. 실제 고대 문헌들의, 중동 그런 고대 문헌들에 이 침을 치유할 때 사용했다는 문헌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침 없이는 못 고칩니까? 왜 갑자기 음이탈이 났지? 침 없이는 못 고치는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분명 그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를 고친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침을 뱉어가지고 귀에다 손을 넣고 입에다 손을, 혀에다 손을 대셨다. 뭘 하려고 하시는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귀에 손을 넣고 혀에 침을 뱉어서 손을 대요. 그렇게 침을 뱉어서 그를 고친 것은 예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침받는 자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은 치료자 중심이 아닌 피치료자 중심의 치료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는 지금 자기 눈앞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침이 자신의 혀에 닿는 것을, 묻는 것을 느껴요. 그의 손이 자기 혀와 귀에 연결되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지금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언어로, 그의 방식으로, 그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고 계시죠. 그와 소통하고 계세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 보셨대요. 그리고 탄식을 하셨대요. 탄식은요, 신음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신음하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면서 신음을 하셨대요. 고통스러워 하셨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이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 자기 앞에서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한 신학자가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장면은 환자의 고통이 예수에게로 옮겨오는 장면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치유 사역者, 저는 치유 사역하는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만나본 적이 있는데, 치유 사역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치유할 때는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그 사람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함께 나눠 갖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암에 걸렸으면 암을 치유하면 그 사람의 암의 고통이 그냥 내가 기도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함께 분담하는 거래요. 그래서 인상적이었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장면을 환자의 그 고통,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고통, 그에게 손을 대면서 그가 가졌던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살면서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괴로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괴로워해요. 신음하면서 그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통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계셨어요. 사람들이요, 이 사람 좀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사람들이 안 보는 곳으로 무리들에게서 따로 떼어서 데리고 나가서 치유하셨죠. 생각해보면 평생 이 사람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치유마저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길 원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만일 본인 중심의, 본인 위주의, 예수님 위주의 치유를 하셨다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쉽고 빠르게 고치는 게 편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치유를 하자면 그냥 말씀만으로 빨리 고쳐주고 그러면 더 신통력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뭐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에바타 딱 했을 때 그냥 팍 그리고 사람들이 우와 대박, 그게 더 신통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따라오지 마세요. 그럼 조용히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가지고 하면 저 사람 저기 가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와 나 단둘이와만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의 언어로, 그의 방식으로, 그의 세계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요.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제가 은유 작가의 다가오는 말들이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읽다가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은유 작가의 책 중에 딸아이가 자기 지인을 통해서 입양받아온 고양이를 키우게 된 에피소드가 책에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생아 돌보듯이 막 사료랑 물을 챙기면서 고양이랑 노는 일이 이 작가에게 중요한 일과가 됐대요. 그래서 고양이랑 놀려고 막 낚싯대 장난감을 들고 막 유인도 해보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아니 고양이가 시큰둥한 거예요. 반응도 별로 없고. 그래서 딸한테 물었대요. 야, 왜 쟤는 이렇게 내가 놀아주면 나한테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냐? 그랬더니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은유 작가의 딸이. 엄마, 고양이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몸을 그렇게 뻣뻣이 세우고 있으면 고양이가 오겠어?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항상 고양이를 아기처럼 번쩍 들어올려가지고 막 눈높이에서 막 자기 눈높이를 끌어올려가지고 노는데 그러면 고양이는 1초 만에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을 보니까 딸은 늘 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네 발로 고양이랑 눈을 맞추면서 그렇게 막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들레주와 가타리가 말한 되기인가? 자신의 고정된 위치를 버리고 다른 존재로 넘어가기. 한 사람의 놀이 능력은 곧 교감 능력이자 변신 능력이고 사랑 능력이나 다름없었다. 와, 되게 인상적인 말이죠. 제가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이 들레주와 가타리가 말한 되기인가? 뭐 들레주 가타리가 누군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되기인가? 자신의 고정된 위치를 버리고 다른 존재로 넘어가기. 자신의 고정된 위치를 버리고 다른 존재로 넘어가기. 한 사람의 놀이 능력은 곧 교감 능력이자 변신 능력이고 사랑 능력이나 다름없었다. 자기의 고정된 위치를 버리고 다른 존재로 넘어가는 것. 내 눈높이에서 상대방과 만나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 키를 낮추는 교감 능력, 변신 능력, 사랑 능력을 통해서만 소통이 일어난대요. 우리는 그렇게만 해야만 연결이 된대요. 이 글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고양이 키우기에서 고양이 되기로입니다. 고양이 키우기에서 고양이 되기로. 고양이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고양이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사춘기 딸 부모로 지내는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되게 많이 나아졌어요. 작년에 한참 힘들 때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책 하나를 툭 던져줘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당신 정말 날 생각한다면 이 책을 꼭 좀 읽어달래요. 뭔 책인가 하고 딱 봤어요. 그때 책 제목이 아이의 방문을 열기 전에 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읽어달라니까 어떻게 안 읽어야지. 그래서 이제 책을 딱 펼치고 읽었어요. 책을 펼치자마자 만난 첫 문장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문장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만약 15살로 돌아간다면 나는 나의 부모님께 어떤 도움을 청하고 싶을까? 되게 인상적인 질문이죠. 첫 문장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 책이. 오늘 제가 제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저희 아버지는요 공부에 대한 한이 많은 분이셨어요.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까지 이렇게 서울의 아주 명문대에 이렇게 시험을 보셨다가 시험에 떨어지셔가지고 이렇게 집에 돌아와, 저희 집이 군산, 전라북도 군산인데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 이제 시험을 보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본인이 못 배우신 것에 대한 한이 할아버지도 많으셨어가지고 자식들을 막 이렇게 돈을 써서 가지고 학교에 입학시키고 막 그런 분이었거든. 근데 자녀들이 뭐 그 학교를 못 버티고 다 그냥 중도 탈락하고 중도 그만두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넷째였는데 스스로 힘으로 공부를 잘하셔서 좋은 데에 진학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떨어졌는데 할아버지가 글을 더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수험번호를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합격한 줄 알고 그 군산 시골에서 군산 저 외곽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그 시골에서 그 명문대에 합격을 했 줄 알고 이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돌아오는 아버지를 보는데 코가 훅 빠져가지고 완전히 기가 꺾인 채 돌아온 아버지 모습을 보고는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떨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고 동네 창피하다면서 이제 아버지를 소모는 막대기로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맞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버지가 집을 나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집에 못 들어오고 몇 개월을 친구 집을 전전긍긍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대학 입학까지도 기회를 놓쳐버리고 바로 군대 입대해서 대학을 못 다니신 거예요. 그게 평생 한이 있던 분이셨거든요. 대학에 가지 못한 그 평생 본인의 후회와 아쉬움을 장남이었던 저를 통해 이루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를 새벽 4시에 깨우셨어요. 공부하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새벽 시간은 황금 어장이다. 그때가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시간이다. 집중력이 가장 높을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지시를 잘 따랐죠, 당연히. 청소년 시기에 접어들면서 어땠을까요? 억압과 강요에 대한 답답함,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습 동기를 완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되니까. 공부에 대한 압박과 강요가 많았던 아버지 때문에 힘든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저는 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제발 날 좀 내버려뒀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놔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득 그 책을 보다가 내가 만약 15살로 돌아간다면 나는 나의 부모님께 어떤 도움을 청하고 싶을까? 그 질문 앞에 서니까 갑자기 저희 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딸도 그러려나? 생각이 미치니까 갑자기 반성과 자책의 마음이 들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딸에게는 공부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영역만 달랐지 저는 제 아버지와 다른 영역에 있어서 딸에게 압박과 강요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기준, 그런 걸 요구하면서 딸이 내 통제 아래 있길 기대했던 거예요. 종종 딸로 인해 분노했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딸만 할 때 어떤 아버지를 필요로 했었는지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이 원하는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 같은 모습의 아버지는 아닐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제 속에는 아직 17살인, 당신 16살이었죠. 16살인 우리 딸보다 더 작은 아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딸을 이해하지 못하고 딸과 충돌하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미숙하고 어린아이 행동을 취하고 있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 많이 닮았어요, 제 딸이. 그래서 누구보다 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제가 딸의 자리가 아닌 내 자리에서만 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를 향한 단단한 진심과 따뜻함이 아이의 방문을 열게 만든다고 그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우리 딸이 돼보자. 딸 이름이 김연우인데 김연우가 돼보자. 내가 그 16세 나에게 그렇게 원했던,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아버지가 돼보자. 그런 결심을 하게 됐죠. 물론 뭐 그 결심대로 잘 살고 있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결심대로 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친히 귀먹고 말 못한 자가 되셨어요. 그의 관점에서 그를 생각하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 키를 낮췄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가 되셨어요. 그는 우리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의 세상 안으로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말, 그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연결되려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병원이란 시에서 말한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겠죠.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타자의 시선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의 시선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타자의 공간에 서본다는 것은 자기의 공간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타자의 시선, 타자의 공간에 머무르려는 노력과 수고 없이 소통과 공감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과, 어제 얘기했던 자기 중심성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자리에 절대 눕지 않는 법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타인을 정죄하고 경멸의 눈빛으로만 타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제가 SNS 글들을 확인했어요. 교계의 반응은 어떤지, 목사님들의 반응은 어떤지.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의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반성과 회개의 목소리를 가졌지만,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했는데 이 정부가 너무 획일적으로 일반화하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은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교회의 시선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시선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시선을,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 있는지를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코로나 사태가.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회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저는 예수님이 제 언어와 저의 방식과 저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것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저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처음 IBF 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저는 IBF에 들어오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청소년기를 좀 많이 우울하고 되게 마음을 못 잡고 고독하고 외롭게 지냈어요. 저는 지금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선택한 도피처는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 매일 음악을 들었습니다. 진짜 음악 중독자로 살았거든요. 눈을 뜰 때도 음악 소리에 맞춰 깨고, 학교 가면서도 늘 귀에 이어폰을 꽂고,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 이외에는 늘 음악을 들었어요. 집에 오면서도 음악을 듣고, 집에 와서 하는 일,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음악을 켜는 일이었어요. 음악 속에 살았어요, 진짜. 그리고 그 음악 속에서 마음을 달래고 살았어요.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면서도 군산이 아닌 대전 지역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는 아버지의 강요로 인해서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대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그 지역에서 혼자 재수를 했어요.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담배도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독이 잘 되니까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피고 술도 참 많이 마셨어요. 그렇게 대학에 재수까지 해서 지원했는데 지원한 학교에 다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수능 세대가 아니라 학력고사 세대였는데 전기대에서 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 전기대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후기대에서 한 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 후기대였던 전주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원하던 학교도 아니었고, 오늘 다혜 간사가 저 무슨 과 나왔냐고 물어봤는데 미생물학과 나왔거든요. 눈에 배도 않는 거 보는 그런 과를 나왔는데 원하던 과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 과는 제가 원하는 과도 아니었고, 삶의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는 상태로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잠을 굉장히 많이 잤어요. 왜냐하면 무력했거든요.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20살의 청년이 가진 삶의 태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잠을 막 적게는 12시간, 보통은 14시간씩 잤어요. 그렇게 많이 자면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띵합니다. 머리가 되게 무겁거든요. 그렇게 계속 며칠을 자잖아요. 그러면 코피가 나요. 너무 많이 자면 머리가 무거우니까. 그리고 코피가 나면 다시 머리가 맑아져요. 그럼 다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잠만 잤어요. 음악 듣고 잠자고. 그게 저의 일과였어요. 당시 저는 락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마음속에 반항하고 싶은, 저항하고 싶은 마음 많은데 그 반항과 저항을 몸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반항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최대한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또 이런 삶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락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락 음악을 들었어요. U2 아세요? U2? With or without you, with or without you. 초등학교 6학년 때가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본조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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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we used to walk on the dark 그렇게 부르는 본조비의 노래 Living on a Prayer라는 곡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락 음악에 심취해 살아서 스콜피온스라든지 뭐 여러 음악들을 들었어요. 그 대학에 들어가면 락 밴드에 가입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락 음악을 하고 싶어서. 근데 좀처럼 또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친구들을 모아서 술 먹는 동아리를 만들었어. 제가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양맥소막이라는 양주, 맥주, 소주, 막걸리 먹는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줄창 술만 마셨어요, 진짜. 중간고사를 못 봤어요. 그래서 학사 경고도 받았어요. 학사 경고도 받고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근데 대학에 입학한 지 좀 지난 후에 우연히 IBF를 소개받았어요. 당시 저는 어릴 때부터 는 부모님, 어머니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너무나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교회 분위기였어요. 모자를 쓰고 있으면 막 벗으라고 하고 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가면 지옥의 땔감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교회 율법적이고 뭐 주일에 뭐 못 사 먹게 하고 뭐 버스도 못 타게 하고 다니고 뭐 주일에 돈 쓰는 거 아니라고 안식일에 뭐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그게 진짜 맞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교회도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런 금욕적인 분위기에 대한 회의, 염증, 그리고 통제하려는 그런 거에 대해 10대 때도 그게 또 반항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혐오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재수할 때 우연히 알게 된 형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DFC라는 선교단체를 한다면서 너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내가 다닌다고는 했죠. 그 다음에 다니긴 했으니까. 그랬더니 너도 대학 가면 선교단체 같은 거 해보라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형 나는 손에 장을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기독교 동아리인데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고. 나는 교회라면 진짜 내가 신문이 나는 사람이라고. 난 대학 들어가면 교회 안 다닐 거라고. 내가 진짜 지금까지 엄마 아빠 미안해서 내가 다니는 거지 난 대학 가면 안 다닐 거라고.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 손에 장을 지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손에 장을, 선교단체 가면 내가 손에 장 지지겠다 큰 소리 빵빵 쳤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신입생 홍보하던 IBF 부스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저희 교회 누나를 만났어요. 그 누나가 거기 앉아있더라. 저희 교회 누나. 누나.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 옆에 있던 8, 9학번 누나, 여러분 같은 시조새 같은 그런 선배죠. 8, 9학번이면 8, 9학번 누나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손을 딱 잡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왜 이러세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귀엽게 생겼네. 그러면서 그때는 귀여웠어요. 왜 그래? 그때는 귀여웠어. 그때는. 네. 신입생이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귀엽게 생겼다. 그러면서 뭐 교회 다니냐고 막 묻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황스럽긴 했지만 싫지 않은 느낌이랄까? 뭐지? 이러면서 왜 이 누나가 내 손을 잡고 그러지? 그러면서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예,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그 저희 선배 누나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야. 그거 잘 됐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큰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저 예배라면 딱 질색입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막 그러는데 마침 제가 그때 이제 통학을 했거든요. 전주에서 군산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버스 시간도 애매하고 그런 시간이 애매하게 붕 뜬 거예요. 그래서 막상 한번 가볼까? 궁금하기도 하고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이제 거기가 시간이나 때워볼까 하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그 환한 웃음과 따뜻한 환대에 참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 참여했던 IBF 큰 모임이 생각이 나요. 제가 왜 생각이 나면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찬양 시간에 찬양 인도자가 나왔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한 1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동그랗게 앉아있는데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이라고 부르는데도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시인과 촌장이라고 혹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아세요? 당신의 이게 제가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LP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많이 듣던 음반이었어요. 근데 이 가시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가요로 알고 있는데 그 곡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따라가 가봤더니만 이 양반들이 앉아가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나는 굉장히 그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걸 싫어하면서도 몸에는 또 뼛속 깊이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걸 받아들이고 있었나 봐요. 그럼 이게 뭐 하는 짓들이지? 왜 이런 노래를 부르지?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라운데 싫지 않은 느낌이랄까? 뭔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당황스럽지만 싫지 않은 그 느낌.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시인과 촌장이 크로스오버 의직을 하는, 그러니까 CCM도 하고
가요도 하는 그 두 가지 경계선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부르나 생각하면서 되게 좀 의아해하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노래를 부르다니 혹시 이상한 곳은 아닌가 의심도 잠깐 들기도 하고, 하지만 신선하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또 여러분도 징검다리 수련회 그런 거 하나요? 지금도? 하나요? 네, 징검다리 수련회 학기와 학기 사이에 징검다리 수련을 하잖아요. 그때는 제가 전북지방 IBF 출신인데 그 전북지방의 그 전체도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였어요. 전북지방 전체가 딱 이 정도 숫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모든 학교가 그 진안의 마이산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MT를 간 거예요. 징검다리 수련을 갔어요. 그러더니 그 당시엔 그런 게 있었어요. 신입생 장기자랑. 그래서 이제 이번에 들어온 신입생도 장기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도 제가 딱 장기자랑 시키기 좋은 캐릭터 아닙니까? 그런 거 맡기기 좋은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장기자랑을 네가 좀 준비해서 하래요. 안 되면 너 혼자라도 하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내가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네가 하래. 그러면서 저희 리더였던 형이 네가 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너희가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는 가요 말고 아는 게 없다. 뭐 설마 이런 장기자랑 또 교회 성기단체니까 또 이런 거 오면은 또 뭐 CCM 부르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 난 절대 그런 거 난 절대 싫다. 나는 오직 아는 거는 유행가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눈을 딱 크게 뜨더니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 굉장히 부드러웠던 형인데 그 형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너 무슨 찬송가니 복음성가니 하면 죽는다. 너 설마 찬양 부르려고 했던 거냐? 절대 그런 거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도리어 가요를 부르라고 저를 부추기는 거예요.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그러면서 막상 이제 준비한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좋아했던 또 유행했던 그 아이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룹이 누구였냐면 아실지 모르겠네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아세요?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라는 곡을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거를 불렀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띠리린 띵 띠리린 띠리린 띵 띠리린 띠리린 띵 띠리린 뿡뿡뿡 하면서 결코 시간은 멈춰질 순 없다 요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환상 속에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면서, 지금은 춤도 잘 까먹었는데 이렇게 춤을 추면서 부르는 곡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부르는 곡이었는데 제가 또 나름 춤도 잘 췄거든요. 네. IBF 할 때 별명이 춤의 왕이었어요. 최용철 간사님이 증인입니다. 어쨌든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신나게 춤을 추는데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속했던 교회 분위기를 제가 알잖아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가 제가 경험한 교회는 그런 거 불렀다가는 진짜 지옥이 땔감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학생들은 좋아하지만 분명히 간사님은 나를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춤을 추면서도 환상 속에 하면서도 막 계속 간사님 춤만 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간사님이 갑자기 막 뒤로 넘어가시는 거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이게 또 너무 충격적인 거야. 여기는 사역자들도 저렇게 이런 걸 좋아하나?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정죄했어요. 제가 담배 피고 교회를 가면은 막 면전에서 좀 진짜 교회 오기 전에 좀 피지 말지. 그리고 되게 핀잔을 줬거든요. 그건 되게 불편했어요. 손가락질 받고 교회 갈 때마다 되게 문제아 취급 받았어요. 그런데 이 IBF가 좀 다른 거예요. 여기 뭐지? 그리고 저는 금욕적이고 율법적인 교회 분위기에 신물이 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너무 종교적이지가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이 너무 막 제 눈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기도라는 걸 하기는 하나? 성경을 보기는 하나? 물론 설교는 길었어요. 설교는 되게 길었고 그래가지고 진짜 미치겠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막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나간 적도 있어요. 막 아이씨 하고 나가버려가지고 설교가 중단된 적도 있었어요. 문을 막 쾅 닫고 나가가지고 진짜 그 증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너무 좀 하여튼 그거 말고는 너무 막 비종교적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피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선배한테 제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IBF 그만두고 싶다고. 그랬더니 선배가 이유가 뭐냐요. 나는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워서 여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미 제가 상처받은 게 있기 때문에 또 상처받을까 봐 제가 먼저 이제 약간 이제 거절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뭐라고 하대?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네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고 언제든 편하게 해도 괜찮다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여기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제가 리더 형한테 형 나 노래방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노래방 데려가 주는 거예요. 주말에 제가 영화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희 찾아와가지고 영화 보자고. 그 영화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술을 먹고 싶다니까 술도 사주더라고요.
여긴 뭐 하는 데인가 도대체. 교회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는 제가 IBF에 와서는 용납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저에게 딱딱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 선생으로 다가오셨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실래요, 형제님? 우리 같이 한번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형제님 신입생이세요. 함께 우리 말씀을 공부해 볼까요? 그래서는 절대 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뿌리쳤을 겁니다. 진려. 뿌리쳤을 거예요. 금욕적이고 순종을 강요하는 곳이었으면 저는 하나님께 마음 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았어요. 외로움에 지친 제게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대전이라는 타지방에서 재수 생활을 하면서 그 뼛속 깊은 외로움에 이렇게 외로움 때문에 힘겹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제게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귀엽게 생겼네.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항상 제 마음을 물었어요. 이ኳ나 너 요즘 어떠니? 어떻게 지내니? 요즘 뭐 고민되는 건 없니? 누구도 저한테 교회 다니면서 제 속마음 물어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IBF의 형 누나들이 제 마음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에 대해 알고 싶다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관심이 이상하게 저의 마음속에 있는 긴장과 그동안의 미움의 감정, 교회에 대해서 받았던 서운함의 감정들이 눈독도 높게 만들더라고요. 금욕적인 분위기의 교회 염증을 느낀 제게 종교적이지 않은 편안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다가왔어요. 만일 제가 그 당시에 그 IBF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았다고 해도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용납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제 상처와 제 아픔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례하지 않는 방식으로, 날 이해한 방식으로, 날 너무 잘 아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내 삶에 다가오고 계셨다는 것을 돌아보면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한번 찬찬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인생을 살펴보고 반추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언컨대 예수님이 분명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방식으로 찾아오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기간 또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신지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그 주님을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 강의 같은 거 할 때 종종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왜곡돼 있죠. 사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만든 이미지를 섬길 때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여러분을 존중하나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나요? 진짜 그럴까요? 내가 엉망일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정말 나 스스로도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주님 앞에 큰 범죄한다고 느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내가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실력이 있고 막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막 성공가들 달리고 있을 때는 좋아해주고 역시 너는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잘할 줄 알았어 박수 보내다가 실패하고 엉망이 되고 삶의 벼랑 끝에 바닥까지 내려오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 때는 네가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잘할 때는 박수 쳐주다가 못하면 아이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드세요? 그런 하나님이면요 우리가 참 좋아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늘 긴장해야 돼요. 저분은 내가 잘해야 좋아하니까 늘 잘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늘 빛 가운데 거해야 돼, 이런 생각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렇게 우리를 긴장되게 하는 분이니까 전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그랬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늘 저 스스로가 그렇게 이미지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랜 시간 지나면서 알았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엉망인데 그때도 그분은 나를 존중해요.
내 눈높이에 맞춰주고 나의 언어로 다가와요. 그렇게 내 세계 속으로 무례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세요.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영성 수업을 참 열심히 받았습니다. 막 수강 신청을 막 2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에도 막 클릭해 들어갔는데도 너무 사람들이 몰리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찾아가서 꼭 이 수업 받고 싶으니까 듣게 해달라. 2단계 수업 들어갈 때는 이렇게 피정을 일주일 동안 갔어야 됐는데 그 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20명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그 20명이 못 들어가서 막 교수님께 싹싹 빌면서 받아달라고. 잘 공간이 없어서 그럼 제가 텐트라도 들고 가서 자겠다고 그래서 텐트까지 들고 가서 텐트 치면서 이제 수업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도 수업 중에 참 좋았던 수업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 10대 이전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10대로 돌아가서 20대로 돌아가서 나와 같은 나이의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실습 시간이 있었어요. 되게 인상적이죠? 내가 10대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모습으로 그 기도 속에서 상상을 해보는 거고 그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나이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 경험이니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건 20대의 나와 20대의 예수님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20대 저는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때였어요. 기도 속에 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라네. 저희 교수님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반말로 부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니까 친구. 그래서 친구로서 예수님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10대 때도 예수야라고 불렀고 20대 때 예수야라고. 처음에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예수야, 응? 그래서 이제 너는 성적인 유혹은 없니? 난 되게 힘들던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속에 제 상상입니다. 그냥 왜 없어? 나도 너무 힘들다. 나도 얼마나 참기 힘든지 몰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 고민들을 그 20대의 고민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기도가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는 예수님은 나와는 다른 존재라고만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 깨달았던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봤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분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고 나의 언어를 가지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고 나와 같은 언어를 가지고 내 옆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가 가진 인성을 간과하죠.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겪는 문제와 우리가 겪는 아픔을 그는 똑같이 겪고 똑같이 이해합니다. 그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 옆에 함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 나랑 소통이 가능한 분인지, 그가 내 문제를 정말 이해할 수 있는지. 때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언어들이 내 몸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은 정서적으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일 수 있죠. 내 몸 안에 꺼내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복잡한 감정들이 내 안에 고여 있을 수 있죠. 표현하기 어려운 너무 무겁고 큰 고통이어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내 안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혼자만 안고 혼자만 간직하고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에게 그 고통을 한번 던져봅시다. 내 고통, 내 아픔을 그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실지, 아니 내 고통과 내 아픔을 그분은 어떻게 내 아픔과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지, 찾아오시는지 한번 봅시다. 내 귀에, 내 혀에 손을 대고 내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를 우리가 한번 이 저녁에 만나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 내 그 골마 썩어가고 있는 내 상처와 내 문제와 아픔을 나눌 때 그분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내 연약한 속살을 그분에게 꺼내 보일 때, 내 상처 입은 흉터와 고름이 묻어나는 마음의 종기를 꺼내 보일 때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느끼고 경험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날 이해하고 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게 되죠. 그때에서야만.
그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그분에 대해 마음이 열리고 그분에 대해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어요. 힘든 순간들이 오면 그분과 대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야 생기죠. 오늘 그 예수님과의 대화가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타자의 시선,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기 위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교감 능력, 변신 능력, 사랑 능력을 주님이 주시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변해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이란 부분에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말 더듬는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모길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 사용된 단어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외에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만 나타납니다. 이사야 3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모길랄로스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사용됩니다. 마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어제 마가복음의 그 단어가 구약에서 인용한 표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은 이 구약의 언어들을 종종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는 이사야의 예언을 가져다가 오늘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는 표현 속에 있는 이 단어를 구약의 이사야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차용했거든요. 이사야의 이 예언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사야 금방 제가 읽어드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혀는 노래하리니.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 지금 누구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봐라,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 혀가 노래하는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이사야의 언어를 가져와서 마가가 우리에게 그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던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방 땅 데가볼리 지역에도 임했음을 마가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오늘 본문 3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시작. 여기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는 이 구절에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로 파스 칼로스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파스 칼로스 포이에오. 근데 이 세 단어는 똑같이 창세기 1장 31절에도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이 구절이에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친 걸 보면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했던 칭찬이 어떤 걸 연상시킨다고요? 구약의 어떤 언어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구절을 떠올리게 만들어주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 모든 것들이 보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친 장면을 보며 느낀 감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며 보이신 감탄과 연결되고 있어요. 결국 마가는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치유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회복의 지평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당시 그들은 장애가 악마의 영혼이 들어온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또 신의 처벌을 받은 저주의 결과라고 여겼어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농아로 태어난 사람들은 버려지거나 노예로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이었고 존중받을 수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 곧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 악마의 영혼이 들어갔다고 생각되던 사람들, 하나님의 처벌을 받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던 자들, 태어나면 버려지거나 노예로 팔렸던 이들을, 가장 소외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 가장 슬퍼하고 있는 이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이방 지역에 살던 이방인의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 중에도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다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본문 말고도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돼지떼 2,000마리와 바빠꾼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 가장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라사 광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요? 짐승이나 사는 그런 굴이나 그런 광에 버려진 채 사람들이 묶어두고, 그 짐승한테 하는 짓이거든요. 짐승처럼 취급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를 풍랑을 헤치고 가서서 예수님이 거라사가 하신 일이 뭐냐면, 유일한 사역이 그 사회에서 가장 짐승처럼 취급받는 가장 소외된 사람 한 사람 고치신 일이었어요. 그거 바로 돌아오셨어요. 쫓겨나가지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다시 자기가 있어야 할 존엄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래요. 작년에 한 신학생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이 듣는 수업 중에 개척교회 목사랑 인터뷰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누가 저를 소개해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 개척하면서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걸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상대방이 굉장히 당황한 눈치였어요. 뭐지? 그래서 정말 그래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교회는 뭘 위해 존재하나?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 우리가 천안이라는 지역 안에서 어떤 의미로 존재해야 되는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줬어요. 저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담지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은 그 사회에서 가장 고통당하고 버림받은 존재를 에바다하게 해주는 일을 통해 증거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속한 지역 안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고통당하고 가장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품을 수 없고 그들 모두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분명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귀먹고 말 듣는 자와 같이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에바다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돕는 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그 일로 부름받았다고 확신해요. 지금 정의당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장혜영 그 의원이 이전에 그 어른이 되면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다큐를 제작한 거 혹시 아세요? 저희 성도들하고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단체 관람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른이 되면이라는 영화를 극장에 가서 무슨 단편 영화 그런 장애 인권 관련돼서 이제 그런 영화제 같은 게 열려 있었는데 천안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 그쪽 관련돼서 일하는 그 자매가 소개해서 같이 함께 그 영화를 단체로 관람한 적이 있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도 한 주 동안 계속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에 와서 장혜영 씨 인터뷰도 기사도 다시 다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녀는 이제 13살에 장애인 시설에 격리된 장애를 가진 동생을 시설 밖으로 데리고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동생의 존엄이 침해된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날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비장애인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이 특권이었음을 깨닫고 그런 견심을 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장애는 오롯이 개인의 것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둔 가정의 몫이라는 사회 구조에 대해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모든 사람은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오고 결국 지금 사람을 돌보는 일은 결국 우리를 돌보는 일이기도 하다는 지적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장애가 개인과 가정의 몫이 아니라 돌봄이 구조화되고 돌봄의 사회화가 가능한 세상에 대해 고민하도록 그녀는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불평등의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에도 뛰어들게 됐대요.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장혜영 씨가 기독교인이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 역시 궁금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장혜영 씨가 기독교인입니까? 제가 지금 정치적 발언하는 건 아니에요. 장혜영 씨를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영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장혜영 씨가 하고 있는 일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 기본적 상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이들의 옆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우리의 고민이 좀 깊어졌으면 합니다. IBF 공동체가 캠퍼스에서 해야 할 일이 저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있는 곳에서 가장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면밀히 살피고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 눈은 그들을 살피는데, 우리의 귀는 그들의 신음을 듣는데 사용되어야 하죠. 우리 학과에서, 우리 캠퍼스에서 가장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중에 가장 고통당하고 가장 버림당하고 가장 슬퍼하고 가장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질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운동이 이전보다 확실히 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사람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게 된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분명 우리는 너무 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온 우리 운동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가치를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정말 우리 IBF 사람들은 바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글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실제 제가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또 IBF 졸업생들을 만나면 이전보다 그들의 가치는 더 고상해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확실히 세련되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가치, 그들이 가진 신념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치가 바르다고 삶도 바르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바른 가치를 탑재하게 되면 그 가치가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 가치를 믿고 그 신념에 동의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역 현장에서 IBF 출신들을 만나왔고 지금도 많은 IBF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만납니다. 요즘은 여러 교회에서도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율법이 아닌 은혜의 삶에 대해 참 많이 가르쳐 왔거든요. 그렇게 율법이 아닌 은혜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는 분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기보다 그들의 삶에서 율법만 다 빠져나갔어요. 그동안 해오던 신앙의 습관, 반복적인 경건 훈련들을 점점 율법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소홀하게 여기더라고요. 은혜의 삶 속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의 사람이 되기보다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데 은혜가 보충되긴커녕 율법은 빠져나갔어요. 저는 간사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의 중요성, 일상의 영성, 일상의 강조를 참 많이 강조했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IBF가 일상의 삶이 파워풀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일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요. 주일만 허약해졌어요. 주일 성수가 잘못되는 걸 우리 맞죠? 주일 성수를 주일 성수만이 그게 바른 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주일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무리 바른 신학과 가르침을 배워도 우리는 그 가르침을 우리 삶을 정당화하고 우리 욕망과 탐욕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배웠다고 저절로 우리가 약자들을 돌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치를 탑재했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과 가르침을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운동을 살아가는 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도리어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더 못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 가치를, 그 신념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도리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고요.
인권에 대한 강조, 사람에 대한 감수성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정작 옆 사람과 다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을 말하면 정작 옆에 있는 이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지부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이에게는 자비를 베푸나 가까이 있는 자에게는 무자비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분명 바르고 멋집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바르고 멋지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우리 IBF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분명 바르고 멋진 신학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르고 멋지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을 가르쳤어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옆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 우리 이 시기에 물론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를 돌봅니까? 우리 주변을 살피고 있나요?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한국교회는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저도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어제 오늘 얘기했지만, 한국교회, 저 목사들, 저 태극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손가락질 할 수 있죠. 근데 정작 자기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못 봐요.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이기심과 자기 안에 살고 있는 혐오와 자기 안에 살고 있는 미움과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시기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은 못 봐요.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또 살아가기 원하나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른 이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하시길 정말 원하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쓰셔도 괜찮겠어요? 여러분의 옆 사람의 고통 속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대하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게 하셔도 괜찮겠어요? 우리는 분명 그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알게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이들을 그 고통과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일일 겁니다. 그 일은 졸업 후에 시작되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 내 학교, 내 교회, 내 소그룹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당장 발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지금 살지 않으면 다음에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졸업 이후에 제가 돈 많이 벌면 후원할게요. 제가 돈 많이 벌면 다른 사람들 섬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음에도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졸업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살 거예요. 아니요. 지금 안 살면 절대 안 삽니다. 이런 말하기 참 민망하지만 20대 때 모습으로 어쩌면 우리는 평생 늙어갈지도 몰라요. 지금 모습으로 지금 치열하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도 치열하게 살더라고요. 지금도 합리화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합리화해요. 지금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될 리가 만무합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IBF 후배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가치가 아닌 삶으로 실천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요, 배울 만큼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못 배워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배운 것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늦은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운동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에바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재물을 나누고 사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나누고 사세요.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삶을 지금 사십시오. 누군가의 고통에서 풀어지게 하는 일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 찾았다고 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읍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삽시다.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지금 살자고요.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은 분명 권하고 지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곤빗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부디 경남 IBF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으로 구현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